우리 인사 제대로 못했는데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참 어려 보이십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앞 뒤로도 좀, 네, 뒤로도. 또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해 봅시다. 방금 봤던 분 그대로 얼굴 바라보면서 많이 늙으셨네요. 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늙었다라는 말보다 혹은 늙어 보인다라는 말보다 어려 보인다, 동안이다, 젊어 보인다 이런 말들 훨씬 더 좋아하는 것 같죠. 50대 된 남성과 여성분이 나 몇 살처럼 보여? 라고 물어보는 의도는 뭘까요? 만약에 그분에게 42살? 이 정도 보여요. 그러면 내가 밥 사야 되겠다. 밥 사준다고 그러죠. 근데 만일 50대 되신 분에게 50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면 너 눈썰미 정확하다.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내가 그렇게 나이 들어 보여? 그렇잖아요, 여러분. 눈썹이 정확하다고 말하지 않고 내가 그렇게 나이 들어 보이니? 정확하게 뭘 맞췄는데, 나이를 맞췄는데 내가 그렇게 나이 들어 보이니? 이렇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틀린 말을 하는 사람은 밥을 얻어먹는데 맞는 말을 하는 사람은 밥이 아니라 욕을 얻어먹는 시대가 됐죠. 그러고 보면 사람들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해주는 걸 별로 썩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또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밥 얻어먹으려면 상대가 나이를 물어볼 때 한 10살 정도 줄여서 말할 수 있는 우리 수련회 때 배웠던 그 센스를 여러분 발휘하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 동안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대략 자기 나이보다 한 20살 정도는 더 들어 보여야 성경적입니다. 요한복음 5장 한번 8장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내가 아브라함을 보았다, 아브라함의 나이 태어날 때를 보고 즐거워했다라고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침략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50도 안 됐는데 네가 아브라함을 봤다고? 이때 예수님의 나이가 대략 몇 살일까요? 30 초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30대 30살에 사역을 시작했고 3년간 사역하다가 3년 반 동안 사역하시다가 승천하셨으니까 대략 30살, 31살, 32살이겠죠. 사람들은 예수님의 나이를 몇 살로 봤죠?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수님, 사진 속에서 그림 속에 나온 그 피부 좋은 예수님, 동안을 가진 외모가 수려한 분, 그 예수님 모습 아닙니다. 예수님은 대략 우리가 딱 봐도 건늙어 보인, 한 20살 정도는 더 들어 보인 분이셨다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까? 생각을 잘하고 아멘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고 싶으세요? 한 20살은 더 들어 보이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화장을 해도 집에 가서 세수하고 화장을 다 이렇게 지우면 참 슬프죠. 거울 앞에 서면 내가 이렇게 벌써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늙었나, 이렇게 뭐가 뭐니 막 점도 많이 나고 검버섯도 나 있고 그러면서 현실을 딱 직면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도 여러분, 늙은 사람에게 많이 늙었어요, 나이 들어 보입니다라고 말하면 그럼 기분 안 좋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평생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고 달려왔다,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과 같은 마음을, 비전을 바라보고 달려왔다, 그렇게 평생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쏟아부었던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나이가 많아, 늙었구나라고 말씀하세요. 오늘부터 여호수아 13장을 살펴볼 텐데 여호수아 13장부터 여호수아 후반 부분이라고들 합니다. 여호수아 후반부 13장부터 24장까지가 어떤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졌냐면 땅 분배에 대한 내용입니다. 땅 분배 과정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말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여호수아 13장, 14장의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땅 분배에 대한 내용을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 여호수아 13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젊어 보인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네가 뭐 했구나, 늙었구나, 나이가 많구나. 그런데 지금 무엇이 아직 많이 남아있대요? 얻을 땅은 아직 많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모든 것을 나 혼자서 모든 것을 다 이뤄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라 해도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맡겨준 그 한 시대 속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성되게 살았을 뿐이에요. 그가 모든 것을 다 이룬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다 이룰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다. 하나님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다 살아내고 다 살아내도 하나님의 영원한 그 사역을 마무리 짓고 완성 지을 수 있는 존재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맡겨진 그 시대 속에서 충성된 자로 살아갈 뿐입니다. 우린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길어야 80에서 90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나요. 아무리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100세 시대 사는 분들 여러분들 주위에 많이 계십니까? 제 외할머님이 100세 살다가 딱 사시고 돌아가셨는데 장수하셨거든요. 네. 여러분 주위에 100세가 넘으신 분들 많지 않을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80에서 90이 되면 우리 인생의 나이 들어서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을 벗는 그날이 우리에게 사명이 끝나는 날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명이 끝났다는 말은 사명이 완수했다는 것과는 좀 달라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끝나버렸다는 것이지,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들을 성실하게 잘 완수했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다시 얘기하면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날 우리 주님이 보셨을 때 수고했다, 내가 너에게 맡겨진 사역을 네가 성실하게 감당했구나라고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너 뭐 했니? 그 시간 동안 너 뭐 하다 왔니? 라는 책을 쓰신 그 저자의 제목처럼 그런 말을 우리가 하나님께 들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나이가 많았구나, 많아졌구나, 늙었구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이런 말인 거예요. 여호수아야, 네가 지금껏 땀 흘리면서 피 흘리면서 성실하고 충성되게 여기까지 달려주어서 너무나 고맙다, 너무나 수고했다. 그런데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다. 이 말씀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요, 이 땅에 영원히 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화려하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며 살았다 해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하더라도 때가 되면 다음 세대에게 바톤을 넘겨주고 우리는 삶의 무대에서, 인생의 무대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 많은 믿음의 우리 목사님들, 선배님들 참 위대한 일들을 많이 행하셨거든요. 정말 기라성 목사님,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많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교회가 반복해서 저지르고 있는 안타까운 일들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정말 귀하게 쓰임 받으셨거든요. 감히 저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놀랍게 쓰임 받으셨는데, 그분들이 한 시대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아름다움을 잘 보여주긴 했는데 내려오기를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내려오기를. 올라갔으면 뭐 해야 되는데,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오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안 내려오려고. 근데 여러분, 올라가서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올 때를 알지 못하면요, 염치 없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부담감을 안겨주는 사람으로, 그의 시작과 달리, 그의 인생의 화려함과 달리 마무리가 참 비참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전도서 3장 1절부터 2절 그리고 8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다 알맞은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전쟁을 치를 때가 있고 평화를 누릴 때가 있다. 말씀을 보면 세상에 일어나는 일마다 무슨 때가 있대요? 알맞은 때가 있대요. 우리는 태어나는 것만 좋아하잖아요. 근데 저 알맞은 때는 죽을 때도 하나님 보시는 어떤 때라는 거예요? 알맞은 때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 가끔 왜 이 땅에 악이 존재하냐라고 물어보고 왜 고통이 존재하느냐라고 물어본 분들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와 죽음의 저주가 공존해 있는 세상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죄와 죽음, 이해할 수 없는 고통에 난무하는 곳에 발을 딛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공간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관계없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희노애락을 모두가 다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에게 분명 기억되는 사람으로 남는 것을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누군가에게 잊혀질 줄 아는 용기도 필요해요.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을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해도 모든 사람이 저 여러분들을 좋아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완벽한 삶을 산다 하더라도 세상에 저 여러분들을 다 환호하고 열광하고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여러 가지 교훈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모든 사람은 너를 좋아할 수 없다. 그러나 너는 가능하다면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라. 저는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실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진실하고 신실되게 인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는 정의를 가지고 살아도요, 세상은 여러분이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만난다라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그리고 우리 인생의 여정에는 매 순간마다 이처럼 다양한 때가 있어요. 때문에 우리는 조금이라도 힘이 있을 때, 재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재능이 남아있을 때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갈 수 있어야 돼요. 가끔 하나님이 주신 부유함들 다 잃어버리고 건강 다 잃어버리고 나서 자주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이렇게 돈이 많았었는데 그때 교회 하나 지을까? 그때 내가 이렇게 건강했을 때 내가 주를 위해서 그때 뭔가 한번 할걸. 그런 후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아름다움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젊음과 우리의 부유함은요, 한때일 뿐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시간 속에서 약해지는 존재이고 잊혀지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여호수아처럼 힘을 다해서 늙을 때까지, 우리 주님이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다 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지혜롭게 힘있게 성실하고 충성되게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늙었다, 그런데 아직 얻을 땅이 많이 남아있다고 말씀하신 두 번째 이유는요, 앞서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이루실 분,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줄 것 같았거든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모세는 가나안을 약속받긴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까지 나왔는데 요단강 문턱까지만 모세의 역할이었어요. 가나안으로 이끌어가지는 못했습니다. 모두가 다 모세가 가나안에 데려다 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아니라 누가 이끌고 갔죠? 여호수아가 데리고 간 거예요.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요단강을 건넜을 때 드디어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리더십이 등장했구나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여러분, 얼핏 보면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준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아직도 뭐가 남아있다고 얘기하죠? 얻을 땅에 남아있다. 이 말은 여호수아가 안식을 줄 것 같았는데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하고 온전한 안식을 준 존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신 분은 누구인가? 우리 히브리서 4장 볼까요? 8절부터 9절입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가나안은 거주할 곳이 없었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착할 곳이다라는 의미에서 안식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은 모세도 여호수아도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안식을 준 존재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요, 율법을 대표하는 율법의 상징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요, 딱 하나입니다. 무리바에서 분노를 냈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표면적인 이유고요. 진짜 이유는 율법은 참된 안식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준 이가 누구인지 가르쳐주고 이렇게 알려주는 것까지가 율법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절대적인 소망, 절망적인 그 인간에게 유일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복음이다라고 외쳐주는 것이 율법의 상징의 모세의 역할이었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역할은 거기까지인 겁니다. 예수 이름과 같은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할 뿐 참된 예수는 아닙니다.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신 분, 기업이 없는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는 분, 본래 마귀의 자식이었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 죄의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분, 그분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뿐이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여호수아도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고 약속의 땅을 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일생을 통해서 담아내면서 성실하고 충성되게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삶, 여호수아의 삶, 그들은 저 여러분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집중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약해지는 것을 싫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목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무슨 대리 통치자인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목사를 좀 이렇게 이 발에 그 때처럼 이렇게 또 얘기도 안 되겠지만 그냥 그것뿐입니다. 하나님이 목사님을 나의 영적 성장을 돕기 위해서 나에게 보내준 분이구나, 그 정도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어떤 분들은 목사를 개다라고도 표현합니다. 목자는 예수고 우리는 목사 옆에서 양을 치는데 돕는 개들이다라고도 표현합니다. 조금 그렇지만 그것도 나름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은 들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을 통해서 누가 보이느냐라는 거예요. 누가 보이느냐. 하나님이 보여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상징이었던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기다림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어야 되는 것이고, 여호수아도 나는 늙어서 사라지는 존재, 너희들에게 참된 안식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존재. 여러분들의 삶은 누구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나이가 들어가고 연륜이 쌓이면서 여러분들의 삶에는 어떤 향기가 묻어나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질문을 전 던져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이가 들어서 힘이 사라지고 그리고 기력이 사라지고 이 땅을 떠는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묻어나는 진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슈가 여러분 땅 분배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호수아 13장부터 후반부가 시작되는데 여호수아 24장까지는요 땅 분배, 그리고 그 땅에서 정착하는 과정, 여호수아 말년에 일어나는 사역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장황하게 싸움의 내용 못지않게 땅 분배와 정착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장황하게 다루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정말 읽어보면 이제 지루할 정도로 땅 분배 얘기가 나오거든요. 무슨 지파는 무슨 땅, 무슨 지파는 무슨 땅.
그다지 중요한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땅 분배에 대한 내용들이 너무나 장황합니다. 그럼 이것을 보면요,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는 그 영적 싸움보다도, 그 싸움도 중요하지만 싸우는 사역도 참 중요하고 쉽지 않지만요, 분배하는 것 또한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14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지금 땅을 분배하는데 누가 지금 등장하죠? 제사장, 여호수아, 이스라엘 각 지파의 족장들, 리더십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지금 총동원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리더십이란 리더십은 다 동원되고 있어요. 그만큼 분배라고 하는 이슈가 민감하다라는 거예요. 힘있게 다 의기투합하면서 싸웠습니다. 같이 땀 흘리고, 같이 피 흘리고, 같이 울고 웃으면서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싸워왔거든요. 근데 이제 뭐 하는 거죠? 분배를 해야 됩니다. 요 분배할 때 마음이 나눠질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서울 지역, 우리나라 지역을 가지고 어깨에서 싸웠다고 해봅시다. 힘있게 다 싸웠어요. 제가 이쪽에다가는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강남을 가지십시오. 그럼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은 저기 섬, 아일랜드를 많이 떼줄 테니까 가져가십시오. 그러면 기분이 좋을까요? 이때 뭐가 되죠? 마음이 분배하다가 나눠지는 거야. 땅 나누다가 나눠진다고요. 싸울 때는 하나가 되었는데 결과물을 분배할 때 마음이 나눠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직분자를 세울 때 혹은 교회의 중요한 리더십들을 세울 때 교회들마다 몸살을 알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긴장감이 흐르는 것이죠. 저 역시 이 부분에 좀 많이 무감각했던 것 같아요. 그냥 리더십들이 세워지면 그냥 세워지는 거고 귀한 분들 세워지니까 블레싱 해야 되지 않나 라고만 생각했지 많은 기도를 많이 못했던 것이 사실이었거든요. 근데 리더십들이 세워질 때마다 사단이 얼마나 틈을 보는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나누는지, 또 우리나라는 우리도 모르게 유교적인 문화가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직분이 마치 감투처럼 되어 있어요. 제가 많은 부분 할애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들을 드렸던 이유도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함이었거든요. 예전에 제가 저희 딸이 질문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빠, 교회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목사님이야? 아이들도 궁금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누굽니까? 목사입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는 교회에서 가장 낮은 사람이야. 가장 낮은 사람이야. 얘가 놀라는 거죠. 아빠가 그러면 목사인데 목사가 가장 낮아? 저희 첫째가 어렸을 때 했던 말이 질문이었거든요. 그럼 목사 다음으로 낮은 사람 누구야? 장로님, 권사님이겠지? 그 다음엔 안수 집사님, 집사님들이겠지? 그 다음엔 성도님들이겠지? 그 다음엔 새가족?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가장 높으신 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시는지 여러분 보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걔 아무도 없느냐 뭐 이런 느낌의 어떤 이것 좀 하고 이것 좀 하고 회사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교회는 다른 문화입니다. 교회는 다른 문화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의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적인 부분들은 나름대로 어떤 강요를 할 때도 있고 푸시를 할 때가 있지만 그 외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아무것도 강요한 적은 없습니다. 왜냐면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을 섬기려고 보낸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잘못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무언가를 분배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서로가 각자 다양한 자리에서 무언가를 섬기기 위해서 업무를 분담할 때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헌금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교회에서 충성을 했는데. 이 사고가 지배하다 보면 여러분 마음에 나눠주고 시험에 드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우리 안 그럴 것 같죠? 제가 다른 분들 염두에 두고 전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런 부분을 정말 많이 말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 교회 시작하신 분들 늘 깨어 있으십시오. 그거를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에 늘 강조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전히 마음이 상하거나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몰라서 우리가 넘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알아도 넘어집니다. 알아도 여러분 사단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교회로 오는지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지 알아도 넘어질 수 있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만큼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의기투합해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업무를 분담할 때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가 참 많아요. 또 여러분 충분한 인격과 실력, 영성까지 겸비한 분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 분들 리더로 세워지면 모두가 다 우러러 볼 거 아닙니까? 아, 저분은 누가 봐도 세울 만한 분이야. 저분은 리더감이야, 장로감이야, 집사감이야, 권사감이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 매번 그런 상황만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것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부족하지만 세워주고 함께 성장해 가야 되는 경우도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 기간 동안 우리가 뭐 해줘야 될까요? 우린 기다려주고 그가 그 영성과 실력을 겸비할 때까지 함께 또 보듬어 줘야 됩니다. 어찌됐건 하나님은 지금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지파별로 지금 땅을 분별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땅을 분배하는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게 될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좀 여러분과 나누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충성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을 주는 분이 아니고요, 가장 비싼 것을 주는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맞는 것,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불만과 불평을 갖게 만드는 것이 바로 비교의식입니다. 비교의식. 비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가 아니라 불평을 낳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맡은 자들에게 충성을 요구하셨지 비교하라고 말씀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쁘고 아무리 값비싼 옷도 나한테 안 맞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끔 마네킹에 걸려있는 옷 사가지고 집에 갔다가 시험 든 분들 계실 수 있죠. 그렇죠. 예쁘다. 뭘 생각하지 못한 겁니까? 내 몸 사이즈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가져간 거예요. 그러면 누구 잘못입니까? 마네킹 탓입니까? 마네킹하고 나하고 비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옆집 남편과 우리 집 남편 비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야, 우리 집 남편은 키가 작나? 배가 나왔나? 옆집 남자 몸을 안 봐서 그렇습니다. 다 배 나왔습니다. 가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옆집 아이하고 우리 집 아이를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뭐냐면 그 집 아이가 당신 집안에 태어났으면 그렇게 못 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남편, 좋은 가정, 좋은 자녀, 좋은 형제를 줬다고 믿습니까? 네. 여러분에게 맞는 것,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 나한테 좋은 걸 주셨다.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에서 일방적으로 주어진 그것 안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걸 주셨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만이 비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옆에 있는 S교회와 기업교회라고 자꾸 비교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 교회 왜 이렇게 작나? 우리 교회는 왜 땅인가? 왜 땅속인가? 이렇게 우리가 누구는 땅이고 우리는 두더지도 아니고 맨날 여긴가? 이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 한없이 뭐가 생기는 거죠?
자존감도 떨어지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역량에 맞게끔. 저와 여러분들에게 줄로 재워준 그 유업과 기업들을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민수기 26장 52절부터 5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여러분, 이 민수기 26장 방금 읽었던 전 본문 말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땅 분배를 어떻게 될지에 대한 그 기준을 정해준 거예요. 그게 두 가지인데 뭐냐면, 간략하게 얘기하면 하나는 인구 수대로 나눠주라는 거예요. 숫자가 많으면 뭐 하라는 거죠? 많이 주고, 적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적게 주어라. 둘째는 제비를 뽑아서 나눠주어라 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14장 2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나누어 주었으니, 여러분 앞서 말씀했던 것처럼 땅을 분배할 때 그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 땅을 분배하는 그 민감한 이슈를 감당하기 위해서 제사장과 여호수아와 각 지파의 리더십들이 모였는데 그들이 직접 나눠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였다라는 거죠?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제비를 뽑아서 나눠줬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뭐 해줬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각 지파별로 그들의 수와 그들의 기업과 그들의 재능을 따라서 나누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 세 리더십들은 하나님이 나누어 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인들 뿐인 겁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많이 받았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그냥 그만큼 뭐가 주어지는 거니까? 책임이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책임은 지려고 하지 않고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은 좀 욕심인 거죠.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어떻게 나눠주냐면 똑같이 나눠주지 않아요. 우리는 똑같이 나누어줘야지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역량에 맞게끔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 주인이 주인의 뜻에 따라서 임의로 나눠줍니다. 우리가 성경에 등장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분의 뜻에 따라서 나눠주었다고 하는 것은 그 주인이 종들의 역량을 충분히 고려했음을 암시해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보면 많이 받은 자는 뭐하죠? 역량을 발휘해서 많이 남깁니다. 하나님은 많이 받았느냐 적게 받았느냐 가지고 우리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신 분이 그렇게 줬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맡겨진 것에 뭐 하기를 원하시죠? 충성하는가 성실했는가 그것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서로에게 맡겨진 분량이 다르고 서로에게 주어진 역량이 달라도요, 방금 읽었던 고린도서 4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보면 우리 모두는 누구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일꾼이래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사명을 받은 자들이 집중이 될 것은 누가 더 많이 가졌냐, 누가 더 적게 가졌냐가 아니고요, 충성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많이 받았니 적게 받았니 그거 가지고 비교하는데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돼요. 내게 가장 맞는 것, 내가 가장 좋은 곳을 주셨다는 그 믿음 가지고 충성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 여러분, 땅 분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거룩하게 잘 지켜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나눠줬다고 하는 것은 수고했다, 이제 니들 집 짓고 살 부동산 좀 이렇게 나눠줄게,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하나님이 당신의 기업을 지금 나눠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심판하시고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으신 이유가 무엇이죠? 가나안의 모든 그 죄악들을 하나님이 다 씻어내버리는 거예요.
죄로 가득했던 그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당신의 백성들 통해서 땅을 정결케 하고 그 땅을 다시 새롭고 거룩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그곳에 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열심히 싸웠으니까 수고한 당신 떠나라 이런 게 아니고요. 싸웠으니까 이제 너희들 부동산 누려라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서로가 죄악을 몰아낸 그 땅, 다시는 그 땅에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너희들이 그 땅의 한 경계를 맡아서 뭐 하라는 거죠? 그 거룩함을 지켜내라는 거예요. 서로의 지파들이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싸워주라는 겁니다. 우리 사진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냥 다른 지도를 할까 하다가 그냥 이 지도를 그냥 했습니다, 여러분. 자, 맨 위에 므낫세와 납달리 보면은 작은 파란색 동그라미 하나 있죠? 예, 저기가 갈릴리 호수인데 그 줄로 쭉 내려오면 밑에 또 하나 큰 거 하나 있죠. 유다와 르우벤 파란색 사해입니다. 그 중간에 쭉 내려온 그 줄이 뭐냐면 요단강이에요. 그 요단강을 기점으로 오른쪽 므낫세, 갓, 르우벤 있지 않습니까? 저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요단강 동쪽편에 나누어졌던 땅입니다.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절반 지파는 저기서 기업을 얻게 돼요. 요단강을 건너온 이후에는 9지파 반이 요단 서편에서 땅을 얻게 되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창세기 50장 특별히 12지파의 아버지였던 야곱의 유언과 12지파를 축복했던 모세의 그 메시지를 보면 각 지파들 여러분 성향을 좀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맨 위쪽에 보면 납달리, 아셀, 이사갈 있지 않습니까? 이 지파는 상당히 온순하고 평화로운 민족 이 지파들입니다. 북쪽으로 갈수록 이스라엘 땅은요, 농사 짓기가 좋은 비옥한 땅입니다. 평야가 많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저 땅을 부여합니다. 근데 여러분, 맨 왼쪽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블레셋이 있죠. 저 블레셋과 다에 있는 지파가 세 지파가 있는데, 저 녹색 베냐민이 조금 더 왼쪽으로 와야 되는데, 단과 베냐민, 유다 지파가 저 블레셋과 경계가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블레셋은요 당시 철기 문화로 무장되어 있던 족속이었거든요. 저 족속이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수도 없이 괴롭힙니다. 그렇죠? 다윗 시대에 와서야 비로소 정복될 정도로 만만한 민족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왜 하필이면 유다와 단과 베냐민을 적에다 포진시켜 놨을까? 단과 베냐민, 유다는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싸움 잘하는 지파입니다. 성경을 보면 유다 지파는 늘 싸움에 선봉해서요. 단 지파는 여러분 삼손과 같은 전사들 후예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사기 마지막 장을 보면 베냐민은요 11지파와 맞짱 뜰 정도로 여러분 기세, 용맹이 탁월합니다. 기죽지 않아요. 저 작은 베냐민 지파가 11지파 맞짱 떠서 이긴다니까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땅 나눠줬다, 부동산 투기해라, 지금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저 땅은 원래 여러분 죄가 지배하고 있던 땅이었습니다. 죄로 더럽혀진 땅이었다라는 거죠. 저 땅에서 각자의 기질과 성향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외부로부터 죄악의 물결이 들어오지 않도록 너가 막아라. 너는 그 안에서 풍성함을 가지고 나눠라. 하나님의 각자 12지파에게 주신 영역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달랐지만 12지파는 한 형제였고요. 한 몸이었고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와 같은 거예요. 우리 고린도서 12장을 보면 한 몸 안에 여러 지체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지체들은 여러분 생김새가 다르고 기능과 역할이 달라요. 근데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지체를 갖다가 한 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가 각자가 맡겨진 곳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자신에게 주어진 역량과 재능을 발휘해서 그 거룩함을
유지하고 지켜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몰아내는 싸움도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내 안에서 죄를 몰아내는 거 여러분 정말 힘듭니다. 싸워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죠. 그 죄를 몰아낸 이후에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도 여러분 쉽지 않아요. 죄가 더 이상 내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그 유혹이 밀려와도 그 유혹으로부터 나를 차단하고 신앙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 여러분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본래 죄로 더럽혀진 그 땅에 다시는 죄가 유입되지 못하도록 그 경계마다 각 지파들에게 임무를 주셨던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사는지를 그 작은 땅에서 하나님이 시작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이 창세기인데, 여호수아인데,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죄와 죽음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땅에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저주가요, 물밀듯 들어오게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인간이 사는, 저와 여러분들 사는 이 세상을 가장 더럽히는 게 뭘까요? 성경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7절 상반절 함께 읽어볼까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여러분,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이 땅에 뭐가 들어왔다라는 겁니까? 저주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레위기 18장 27절부터 28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에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노라. 여러분, 가나안 땅 역시 그곳에 사는 자들의 온갖 죄로 인해서 더럽혀져서 하나님이 그 땅에 살고 있던 주민들 다 뭐해내버렸다라는 거예요? 토해내버렸다라는 거예요. 땅이 죄를 짓는 인간들에게 더 이상 너희들 땅을 밟고 살지 못하도록 토해내버리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더럽혀진 그 땅을 홍해를 건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당신의 백성들 통해서 다시 정결케 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창세기를 모세가 썼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이 메시지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번 들려주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꿈꾸셨던 세상,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나라, 그분이 우리 인간에게 맨 처음 주었던 그 땅은 어떤 땅이었는가? 근데 범죄한 아담은 하나님께 주신 그 땅을 지키지 못하고 더럽히고 만 거예요. 아담의 죄로 인해서 세상은 더럽혀지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새롭게 다시 그 땅을 고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일에 부름받은 한 몸이라니까요.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그분이 내게 주신 재능과 역량을 발휘해서 우리는 이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죄로 더럽혀진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의도예요. 여호수아도 그렇게 살았고 지금 맡겨진 12지파에게도 그 사명이 동일하게 맡겨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단은요, 시간을 자꾸 낭비하게 만드는 거야. 야, 유다 지파는 이렇게 많이 줬는데 베냐민 너는 왜 요거밖에 안 줬냐? 야, 아살과 스불론은 저렇게 평화롭게 살게 만들었는데 너는 맨날 이렇게 전투하게 만들어놨냐? 여러분, 교회만 보더라도 목회자가 감당해야 될 역량이 다릅니다. 다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고 같은 곳을 바라보지만 목사에게 주어지고 목사에게 감당하라고 하는 역할이 여러분과 달라요. 그 다르다라는 것이 수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비교하지 않고 그 비교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우리 모두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약해져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서로 비교의식을 가지고 시간을 허비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아담은 죄 없는 땅을 선물로 받았지만 그 땅을 죄로 더럽히고 말았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요, 아담이 죄로 더럽혀진 그 땅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요, 그곳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그리고 이 땅에 한 시대를 성실하고 충성되게 살았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나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내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성실하고 충성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이 작은 영적인 시도가 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서부터, 여러분의 관계와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여러분 사업장에서부터 저는 일어나기를 바라요.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 오니라는 찬양을 좀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라.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 인간에게 주었던 땅은요, 죄와 죽음의 저주가 없는 땅이었습니다. 근데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 죄와 죽음이 난무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죠. 마치 가나안 땅처럼. 아담의 부름이 다르고 저와 여러분의 부름이 다릅니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싸워야 될 영역이 다른 것이죠. 죄 없는 땅을 물려받았던 아담처럼 우리는 왜 그 땅을 물려받지 못했나? 여러분, 우리 탓할 필요도 없고요, 하소연할 필요도 없고요, 아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이 그것을 지켜내지 못했다면 이제 우리가 싸워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죄가 내 삶으로 밀려오지 못하도록, 나아가서 죄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 가운데로 밀려오지 못하도록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더라도
죄와 타협하지 않는 교회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서로는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그렇게 돕는 자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우리 주님은 그런 땅을 꿈꾸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너무 안타깝죠. 네 교회가 크냐, 내 교회가 크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게 서로 다른데 그 다름을 겸손하게 인정하지 못하고 서로가 비교의식에 빠져서 열등감을 가지고 있죠. 대형교회 권사와 장로다운데 작은 교회 권사와 장로는, 목사들은 사람들 우습게 보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이 들어서 늙어가고 있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구나, 열심히 청년처럼 싸워왔어도 내 인생에 노년이 있구나. 여러분, 우리 비교하면서 시간 허비하지 맙시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맡기시더라도 여러분, 우리 비교하지 말고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주의 나라를 꿈꾸고 이뤄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을,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고쳐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악으로 난무하는 세상, 그 죄를 다 몰아내고 그 죄가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도록 끈끈한 삼겹줄처럼 연결되어서 서로를 지켜주는 교회, 서로를 지켜주는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많아지게 해달라고, 이를 위해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예수를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주어진 땅에서 풍성함을 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가나안 땅은 풍성함을 누리는 땅이기도 하지만 그곳에서 우리가 죄악이 더 이상 그 땅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지켜내는 그 싸움을 하는 땅이었습니다. 아담은 지켜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 땅을 지켜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함을 유지하고 지켜내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비교의식에 사로잡히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비교의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허비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나와 다름을 인정해주고 우리 모두에게 저마다 주어진 역할이 다름을 인정하고 내게 주어진 시간 동안 내게 맡겨진 영역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역량을 10분 발휘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맡겨주시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세상이 말하는 그런 감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겸손함처럼 나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겸손하게 서로를 섬기고 보듬어내고 끌어안아주고 지켜주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바라봅니다. 우리 주님 신뢰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짧게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내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원래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죄로 가득한 가나안 땅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사셔서 주님의 소유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 빼앗기지 않으실 겁니다. 끝까지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영역이 또한 존재하죠. 하나님, 나를 거룩히 하셨는데 내가 지켜내야 될 삶의 영역은 무엇인지, 하나님 나에게 거룩함을 유지하라고 말씀하신 삶의 자리는 무엇인지 여러분 지금 짧게 주님께 한번 여쭤보십시오. 내가 놓쳤던, 내가 지켜내야 됐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내가 놓아버리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나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다시 붙잡게 달라고 여러분 마음속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까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땅은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죄로 인해서 저주와 고통에 난무하는 더러워진 땅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케 된 우리를 통해 다시 하나님의 땅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주 모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서로를 비교하며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나에게 맡겨진 시대에서 한 세대를 책임있게 거룩함을 지켜내는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십시오.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다가 인생을 허비하는 그런 안타까운 삶들 되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곳이 무엇인지를 보게 해 주옵소서. 당신의 소유된 우리를 끝까지 지켜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더럽혀진 땅을 다시 거룩함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거룩한 사명 맡겨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주무시는 그날까지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죄를 밀어내고 서로를 죄로부터 지켜내고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크신 은혜가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땅의 교회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